지금은 농사를 안 지니까 잘 모르겠는데 배추 농사 지면요. 농사 져보신 분 알겠지만 농약을 안 치는 이상 아침마다 배추 뒤에 붙어 있는 벌레 잡느라고 일입니다. 그게 새벽에 그게 움직이거든요. 새벽에 가서 그거 해야 돼.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 집사람 저기 있는데 이 집사람 있을 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집사람이 자기는 어디 가면서 나한테 시켜요. 배추 가서 벌레 좀 잡으라고. 그러면 내가 저 말도 되게 안 들어요. 저도 시키면 안 합니다. 농약 치지. 그러면 농약 치지. 예. 배추벌레가 배추를 먹고 크니까 통통합니다. 그렇다고 배추벌레 잡아먹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배추벌레 새끼가 밤낮 배추를 뜯어먹으니까 살이 통통이 올랐는데 그 어미가 볼 때 귀여운 애벌레를 바라보는 어미의 배추벌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흐뭇할 겁니다. 이야 잘 큰다. 쑥쑥 큰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배추를 어떻게 농부 지금 저걸 해가지고 출하시켜야 되고 저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되는 농부 입장은 어떨까요? 이건 그야말로 속상한 일입니다. 저 배추벌레 때문에 올해 농사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저걸 잘 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속상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내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판단 가치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조선시대에는 얼굴이 동글동글한 사람을 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생기고 훤칠한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보름달 같다 그래요. 그거는 좋은 표현입니다. 아주 그때는 그랬으니까 미인의 그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요즘은 좀 달걀형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는데 근데 서양은 어떨까요? 유럽 처녀들에게 보름달 같이 생겼다 그러면 욕하는 겁니다. 그러는 보름달 같이 생겼다고 그러면은 그보다 큰 신뢰가 없어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양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호박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둥글둥글했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욕을 하는 거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적인 차이, 교육적인 차이, 이게 우리의 판단을 갈라놓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만일 당신이 100만 장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을 받았어요. 노인이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엽니다. 한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어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100만 장자가 됐는데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억만장자입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내가 100만 장자가 됐으면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왜요? 지금 형편에 비하면 그건 보잘것없다는 거죠.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소유의 크기 분량에 따라 판단이 또 엇갈립니다. 작은 마을의 교회 지붕 위에서 한 사람이 투신 자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난리치고 나왔어요. 뭐 교인들이 다 나와 있고 난리가 납니다. 자살하지 말라는 게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왜 그러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당신의 힘이 돼줄 테니까 절대로 목숨을 끊는 일을 우리 교회에서 뛰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내려오달라고. 근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뉴욕 번화가에서 고층 빌딩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려고 하고 밑에는 소방대원들이 왔다 갔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올려다보면서 길거리 구경꾼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쁜데 빨리 뛰지 저 뭐 하는 거야 이럽니다. 왜? 관계가 없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저기서 뛰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레오폴드 콜 교수가 말하고 있는 선술집의 경제학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판단이 다 제각기 달라요. 인간과 인간의 판단은 충돌하고 다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해치다가 결국 본인에게 가장 큰 해를 초래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확실해요. 정체성과 소속, 관점과 시각, 문화적, 교육적인 배경, 소유의 정도, 사회적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계속해서 바뀝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잣대,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생각의 모든 갈피를 이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켜켜이 쌓인 생각들을 정리해야 되는가? 진리의 시각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이것이 내 생각을 밝히고 내 발걸음의 근거가 될 때 비로소 시간, 장소, 상황의 구애됨 없이 모든 면에 걸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판단으로 더 이상 타인과 자신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 속에 늘 바르게 자리 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잣대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잣대가 아니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거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텐데,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될 텐데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배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관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삶을 버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전반에 거쳐서 자기를 진리에 바로 세우는 결단이 이제 시작되고요, 이걸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로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삶을 고쳐 내 마음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해 나가는 게 우리 개혁주의예요. 내 마음, 내 생각, 그저 내 삶의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 하나하나 어떻게 고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의 자리로, 경건한 삶의 자리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의 자름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의를 추구하는 이런 행위의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또 세상 사람들도 칭찬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미움과 협박을 당하고, 심지어 미움이라는 단어는 쉽게 편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히브리 말로는 샤네라는 말은 증오한다는 게, 뭐 때문에요? 바르게 사니까, 거룩하게 사니까, 경건하게 사니까, 의롭게 사니까, 자비를 베푸니까. 저 사람들은 돈 벌어서 왜 약한 사람들을 돕지? 이런 거예요. 자기를 왜 드러나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음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그 자리에서 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뒤에서 기뻐하지? 이런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싫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겐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품고서는 절대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들이 도리어 그들의 욕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고 장애물이에요. 아주 거치장스러운 걸림돌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걸리적거리는지 몰라요. 의롭게 행동하려고 너만 사냐 많은 식으로, 너만 착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거해버리고 싶고 모임에서도 배제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리의 사람들은 핍박하고 증오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두면 어떻게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교통법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전사님이 거기서 오시면서 딱지를 2번이나 끊었어요. 2번인지 3번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이제 식사하러 가다가 어느 날 요 근방에요. 바로 지난주 얘기입니다. 한 장 날라왔어요. 제가 내가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인데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찍었지? 왜 찍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경찰에 통화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걸 지금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옆에는 뭐가 돼 있냐면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경찰한테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제가 언제쯤에 지나갔습니까? 그것도 대낮인데 만일 교통법규 30으로 돼 있는 그 아이들 그 저기 왜 학교 옆에 그거 만약에 빨간불이면 제가 지나갈 것 같아요? 안 지나갈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목사인데 저는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는데 지나갔다고 왔는데 그 몇 초에 지나갔냐고 물어봤더니 23초 후에 빨간불이 켜지고 난 다음에 23초 후에 내가 지나갔대요. 그럼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신호등을 볼 수 없게 돼 있다든지 뭐가 됐으니까 내가 지나간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도 왜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러는 게 처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충격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못 봤는데 분명히 내가 눈을 봤으면 운전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보고 섰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봤길래 번역한 걸 가지고 알았다고 이거 좀 조치를 취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전사님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전사님 거기 식사하러 가다가 이거 찍힌 건데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여기서 제가 2장 찍혔어요. 그러면 왜 민원 안 제기했냐 그랬더니 바쁜데 무슨 민원이냐고. 그때 그 경찰이 그런 얘기예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 법원 가가지고 판사 앞에 가서 이거 저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바쁜데 지금 박싱데이인데 지금 다 시간도 없고 그런데 언제 법원 가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당신들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세금으로 자기들이 살고 있고 그러면 이 편의해서 이거 좀 전혀 내가 봐도 지금 내가 왜 찍혔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글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찍혔을 거 아니냐. 나 하나 찍혔다는 말이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나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직감을 했죠. 저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좀 고치라고. 당신 뻔히 알지 않냐고. 여기 지금 이것 때문에 전화하는 사람이 있고 사진 보내주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잘하려면 제가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간이 좀 그래서 그랬는데 교통법규가 생기기 전에는 자동차를 어떻게 몰든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통경찰관이 교통위반자를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은 교통법규가 만들어진 다음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품고 섬기면서 그릇된 판단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비난하고 핍박해도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일방통행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서부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해 보시면은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또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같이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모르거니와 주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이상 세상을 품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으로 진리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이와 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죄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믿고 진리를 내 마음에 품고 진리를 따라 바르고 참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 미움, 핍박을 당한다면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진리가 바탕이 된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것을 잣대로 해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리를 쫓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쫓는 자와 단 한 번의 마찰도 없이 그들과 더불어 즐겁기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슬퍼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내가 정말 진리에 살지 않고 진리를 멀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진리를 따르고 세상을 쫓는 자와 어떤 형태이든 내가 진리를 따른다면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갈등은 진리 안에서 수용하고 극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야 되고 비로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내가 만약 나보다 앞서가는 진리의 사람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진리의 사람은 같이 진리를 쫓는 자를 비판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진리의 사람을 비난하거나 증오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제가 이제 선거판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여당이 야당을 비판하는 건 이해가 돼요. 야당이 야당을 비판하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야당이 여당을 가지고 논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우편인가 좌편인가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 실수한 거겠지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혼선스러울 때가 많죠.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는 누굴까? 참된 진리의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같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긴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비난하거나 증오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해치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행동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까지 본문이 말하는 세상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품는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명예로운 피해자의 자리를 회피하고 응당 피해야 될 가해자의 이 자리를 길을 쓰고 고수하다가 끝내 자기 자신을 파멸에 처리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깨닫는 게 남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고요, 읽으면서 묵상하면서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큐티는 큐티대로 나름대로 좋고요,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로 좋은 겁니다. 묵상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왜요? 깨달은 은혜가 다 다르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이르기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있을 때만, 성령의 조명 아래 거할 때에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친분은 말할 것도 없죠. 한 나라를 일군 사람들이니까요.
조선 왕조를 일으켰고 무학대사는 태조를 도와 조선 건국의 기틀을 다지는데 그야말로 지대한 공헌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왕과 신하를 떠나서 중마고우처럼 살아갔는데 하루는 태조가 무학대사에게 서로 예를 갖추지 말고 농담을 한 차례씩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서로 한마디씩 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무학대사에게 이제 태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대사는 꼭 돼지 같소. 그렇게 얘기해요. 무학대사가 생긴 게 실제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무학대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걸 받아줍니다. 소승이 보기에 전하는 마치 부처님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태조가 실망한 얼굴로 이 사람아 그래 농담 한마디씩 하자고 했는데 나는 당신 얼굴 보고서 돼지 같다고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부처 같다면 이게 무슨 농이 되겠냐고. 격식 버리고 농담하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칭찬을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지금 저는 농하자고 해서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돼지를 품은 자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요. 부처님을 품고 있는 자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제대로 한 대 맞은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그죠? 부처를 품고 있는 사람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돼지를 품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품고 있고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마음 가득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세상의 잣대로만 세상을 만사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요. 세상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재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요.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요. 내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잣대로 이 땅을 보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갔어요. 금방입니다. 코로나라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52주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는 새로운 또 한 해가 또 시작될 것 같은데 이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죄뿐이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함, 죄송함, 은혜에 대해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저에게 늘 있어요. 늘 부담스럽고 하나님 참 부족한데도 올해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나갔는데 내년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세상에 욕을 먹어도 내가 진리를 붙잡고 그 말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걷는 걸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이 진리가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걸음이 저와 함께 동행하는 중에 깨닫는 그대로 그 길을 걸은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